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0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째 얘기는 일지사상과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로 따지면 천주교가 1번, 기독교가 2번, 그 다음에 성공회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네 가지 형태를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관점. 신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앞서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 같은 경우는 유일신이죠. 그래서 유일신, 범신론, 그 다음에 범재신론 등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는 유일신인데, 그래서 초월적 유일신을 중심으로 세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지사상은 범재신론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신은 존재하는데, 그 신은 존재하는데, 신의 이 격도 우리의 만물이 모두 가지고 있다.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범저신론적 관점을 취하며 신을 우주와 인간 내면에 내재한 질서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질서가 뭐예요? 발음의 원리다 이거예요. 발음의 원리. 신을 제대로, 유일신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요? 발음으로 살펴봤을 때 보입니다.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주와 인간도 뭐로 살펴요? 발음으로 볼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해 무형계와 유형계를 연결하는 일지 상태에서 이게 매개체죠, 이게. 이게 매개체고, 이 매개체에 있어서의 매개자는 누구예요? 매개자는 인간입니다. 즉, 나, 너, 그 다음에 우리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왔던 인물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 녹전 하면서 나왔을 때, 이거는 나는 매개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자가 무형계와 유형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발음을 통해서 신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플로티누스인데요. 이 플로토니스는 AD 3세기예요. AD 3세기니까 이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사람들한테 배운 스승이 기원전으로 해서 배웠던 스승한테 플로티누스가 배웠어요. 근데 이 스승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던 스승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AD 3세기에서 생존했다가 사망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플로티누스 서양에 있어서의 플로토니스의 철학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헤놀로지, 즉 하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해서 플로토니스는 하나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때의 하나는 모든 것을 포괄했을 때의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했을 때의 하나.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는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 모든 것들에 앞서 있게 됩니다. 이론상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하나는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 너머에 있다. 이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네요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이것을 우리는 신 또는 그 무엇은 그래서 해결은 이것을 화시라고 표현을 자꾸 했어요. 지식 너머에 있다는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 개념은 일지의 생각이 멈춘 자리와 같거나
유사한 초월적 통합의 상태, 즉 일정한 생각의 멈춤 자리가 동일한 양태로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가 무형과 유형에 있어서의 이걸 천상 그랬어요. 이건 천하 그랬어요. 천상과 천하에 있어서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형인 나입니다, 나. 근데 얘네들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발음으로 얘네들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생각의 멈춘 자리가 우리는 어디예요? 얘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통일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같이 있으면서 얘가 만물에 내재합니다 하면서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하나는 항상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는 분수처럼 흘러넘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하나는 항상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는 분수처럼 흘러넘쳐서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를 유출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유출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 그러면 일자설과 유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로토니스는 하나에서 흘러나온 일부가 정신이 되고 또 정신이 흘러나온 일부가 영혼이 돼요. 그리고 영혼은 우리의 물질과 합쳐서 뭐예요? 각종 동식물을 만들어지는데 이때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진료의 영혼이 얼마나 더 많이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고동생물이 되기도 하고 저동생물이 되기도 하여 여기에서 귀천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영혼에 합쳐지지 않는 나머지는 어때요? 진료들은 그저 돌과 같은 무생물로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플로토니스에 있어서의 얘기하는 하나라는 거, 이 하나라는 거는 하나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일지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규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규정적인 상태를 이걸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는 그 무규정적인 상태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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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성, 원리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지금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면 다 만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 안의 신성을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신성함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라. 이때 자신 안의 신성은 뭐예요? 이게 바르지 않은 인간들에게 야, 너 발음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신성함 발음으로 너 자신을 끌어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한 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우리는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한국의 천주교에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플로티누스의 유언이나 그들이 얘기한 거나 다 동일하다. 부처님이 불성을 찾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와 철학적 연결, 일지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적 신학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간 이상과 신의 질서 사이의 관계를 성찰을 합니다. 이때 관계를 성찰할 때 뭐로 성찰을 해요?
발음으로 성찰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퀴나스가 말한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시는 일지사상의 발음의 질서죠. 발음의 질서인데 이때의 신의 모습은 무규정적인 상태입니다. 예. 무규정적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무규정적 상태의 성격은 어때요? 발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질서로 구현되며 인간이 그 질서를 실천할 때 신과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이나 교회나 뭐 이런 데 성당이나 쭉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누구와 일치한다? 신과 일치됩니다. 이게 뭐예요? 합일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인합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똑같다니까. 자, 칸트와 플로티누스의 영향.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과 실천 이성은 일지사상의 발음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발음 철학의 속성은 선의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발음 철학이 우리한테 내재된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걸 의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칸트는 인간 이성의 선언적 구조를 통해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누가요?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는 만물이죠. 인식 불가능한 초월적 실제로 보고 물 자체라는 거는 우리의 무규정적인 상태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규정적인 상태는 시는 절대자는 인식 불가능한 초월적 실제로 보고 일지사상은 생각의 멈춘 자리에서 존재의 정의와 조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며 발음의 실천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는 둘 다 내면의 자율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지만 칸트는 이성 중심이고 일지사상은 직관과 실천의 통합에 초점을 둡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 간의 일지사상은 둘 다 이원론을 극복하고 뭐였어요? 이론론적 통찰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직관과 체득이 융합된 통합적 인식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궁극적 실제를 탐구를 하고 궁극적 실제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 또는 하느님, 무규정적 상태, 불확정성, 원리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칸트는 물 자체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정화와 통합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철학적 목적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로티누스나 칸트나 일지사상에서 드러난 거는 뭐냐면은 이상사회를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구현합니다. 이게 핵심 목적이에요. 자, 차이점과 비판적 시각 봅시다.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일지사상. 네. 항목을 보면 신의 위치, 구원 개념, 세계관, 인간의 역할로 봅니다. 신의 위치는 기독교, 천주교는 초월적이고 외부적 존재예요. 인간하고 떨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지사상은 내재적이면서 질서의 중심인데 외부에도 있고 우리 내부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 개념은 믿음과 은총에 의한 구원입니다. 믿음과 은총에 의한. 믿음은 내가 타의적인 거예요. 은총은 이거는 베품이죠. 베품이니까 내가 믿고 하느님의 베품에 의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발음의 실천을 통한 조화. 그러니까 발음의 실천 누가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의적이에요, 자의적. 일지사상은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만 기독교 천주교는 뭐예요? 성공에는 믿음과 은총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사람이 싹 빠졌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뭐예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줄게요,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네가 제대로 해야 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세계관, 이원론적이죠? 신과 현실 세계,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이론론적이죠? 무형유형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일치감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간의 역할, 피조물로서 해줄게요, 해주세요.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의 뜻에 순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지사상은 뭐예요? 네가 매개체야, 네가 해야 돼. 해서 네가 질서를 구현을 해야 뭐가 돼요? 이상이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는 뭐예요? 맡길 테니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야, 네가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결과를 왜 도출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통합적 시도와 철학적 의미. 일지사상은 기독교 천주교의 형이상학적 깊이를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무형계라는 게 무규정적 상태와 일치된다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실존적 윤리적 실천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질서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신과 일치된 삶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보다 실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행위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믿으세요 하니까 네 믿었어요 하면서 행위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믿으세요 이전에 네가 했니 이거죠. 네. 정주영 돌아가신 회장이 그랬다면요. 너 해봤어? 안 됩니다. 너 해봤어?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된다. 요약하자면 일지사상은 기독교 천주교의 신학을 철학적으로 재해석, 신앙을 넘어선 실천적 발음의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동서양 사상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독교부터 한번 봅시다. 일지사상과 기독교는 각각 동서양의 철학적, 종교적 전통을 인간 존재와 세계의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과 핵심 개념은 아주 좀 다릅니다. 자, 핵심 개념 비교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의 교파가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등이 있어요. 이들의 세계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명확한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반면에 일지사상은 유형계와 무형계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론론적 세계관이에요. 자, 기독교 같은 경우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인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가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일치사상은 뭐예요? 인간은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발음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원죄를 예수께서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이 구원관이에요. 그렇지만 일지사상은 뭐예요? 일지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실천적 구원입니다.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실천적 구원이라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가는 십계명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윤리적 삶이에요. 윤리가는 이제 일지사상의 윤리가는 발음의 철학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정의된 조화로운 삶을 실천을 해요. 그 다음 신과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인격적이고 초월적 존재예요. 그래서 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렇지만 일지사상은 어때요? 초월적 신 존재보다는 직감과 실천, 통합적 인식을 통한 멈춤의 경지에서 진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따라서 우리는 이 멈출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겪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신관이에요. 자, 철학적 접근 방식을 볼까요? 일지사상은 직감과 체득이 융합된 실천 이렇게 돼요. 직감과 체득이 융합된 실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인식을 통해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유기적 인식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 동양 철학의 직관적 통찰과 체득적인 유불교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기독교는 계시한 믿음이에요. 계시한 믿음. 이거 믿음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계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죠. 그래서 통해 진리를 인식하며 성경이란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과 인간관계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초월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을 취한다. 자, 종교적 실천과 공동체를 볼까요? 일지사상은 개인의 실천을 통해 다른 인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구성된다고 본다. 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실천이 강조된다. 이렇게.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 기도, 성찬 등의 종교적 실천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며 공동체적 구원과 연대가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이 공동체 구원을 누가 해줘요? 여기에서 해준다. 이거는 교회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준다. 예수님이 매개자죠? 이 매개자를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해줄 것이다. 믿는 거죠. 이 두 사상은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지만, 시작한 출발점과 궁극적 목적은 매우 달라요. 아니요,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일지사상의 멈춤과 발음을 통해 조화를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믿음과 은혜를 통해 구원을 추구합니다. 이게 조화를 추구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건 결국은 뭐죠? 이상사회 구현이에요. 이상사회. 최종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한번 볼까요? 네, 천주교는 인간과 세계, 신과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깊이를 공유하고 그 세계관과 구원관 실천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성공회 이것들이 좀 유사해요.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세계관, 인간관, 신관, 구원관, 윤리관 실천 방식은 이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의 세계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구분이 있죠. 따라서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일지사상은 유형계, 무형계가 통합을 추구하는 이론론적 세계관이고, 천주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래서 원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지사상은 인간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죠. 그래서 발음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 신관, 천주교,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중심에 두죠. 삼위일체라는 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하나의 본성, 즉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의 본성에서 세계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고 성령은 내재하며 우리한테 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모호성이 있어요.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너 그것을 찾아내 하는 게 이제 불교나 아니면은 우리의 모습인데 예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구원과 실천 방식은 천주교부터 볼까요? 천주교는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총을 통해 성사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학적 구원관입니다. 성사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과 표지를 성사라고 해요. 성사. 그 미사는 일종의 제사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같은 것인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해외에 파견되는 포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파견하는 그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제의 손으로 예수의 몸과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숭고한 제사, 이것을 우리는 미사 그러죠. 천주교에서.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를 뭐로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포도주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이 구원관이고, 일지사상은 일지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멈춤으로써, 이렇게 되죠.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실천적 구원이다. 윤리관은 천주교, 사랑과 정의, 자비를 실천하며 십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기에선 바름의 철학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조화로운 삶을 실천한다. 누가요? 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실천 방식 천주교에 있어서는 성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총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과 표지죠. 그러니까 세례, 성체, 고회 등 이런 것을 성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미사, 자선 등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자, 일지사상은 직관과 실천을 통해 멈춤의 경지에 도달하는 내면의 수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적 접근과 인식론을 볼까요? 일지사상은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진리를 인식한다는 유기적 인식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과 체득처로 인한 실천을 통해 세계의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계시와 이성, 신앙. 이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진리를 인식하며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 인간과 신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를 했어요. 자, 공통점과 대화 가능성을 보면 공통점과 대화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약간 칠판에 애매성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